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 1장부터 이렇게 8장까지 나누었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은 바로 사마리아 땅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0장부터 이제 28장까지는 바로 이제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이방 민족 땅에 사마리아를 벗어나서 이제 아시아와 유럽과 계속해서 열방으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되어지는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9장은 뭘까요? 바로 그 이방에게 그러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 되리라라는 이 말씀에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이 사도행전 9장입니다. 교회사적으로 볼 때 이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은 기념비적인 사건이죠. 사도 바울을 싣고 간 배가 바로 유럽을 싣고 간 배라고 평가할 만큼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은 교회사로 보나 또 세계사적으로 보나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들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다메섹으로 무엇을 하러 갑니까? 바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좀 더 구체적으로는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가로막고 또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본문을 보면 이 본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은 뭐 고린도 전서나 또 다른 또 사도행전 이 아그리빠 왕에게 사도 바울이 가서 자신을 변론하는 장면이나 성경 서신서 곳곳에서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또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때 항상 사도 바울이 근거로 또 간증 형식으로 인용하는 사건이 본문 사건입니다. 나는 이곳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본문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열심을 가진 종교인이었다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로 훌륭한 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만한 굉장히 좋은 조건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간략하게 소개해주고 있는 본문이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도 육체로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로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실 이걸 오늘날로 표현을 하면 나는 4대 5대째 믿는 집안의 자손이고 또 우리 집안에는 대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믿음의 종들이 있고 또 심지어 순교자도 있고 교회를 수십 개를 세운 놀라운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집안이고 수백 명의 선교사를 섬기고 있고 또 배출한 가문이고 나 역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주일 성수 한번 어겨본 적이 없고 11조 한번 빼먹어 본 적이 없고 교회에 봉사란 봉사는 다 하고 그렇게 섬겨왔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할 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표현할 만큼 도덕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완전 무결하다라고 말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헬라 문화에도 정통한 그 당시의 헬라 문화하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교양이 있는 사람, 굉장히 당시의 모든 문화의 중심이 로마 아닙니까? 로마가 바로 그 헬라의 문화와 로마의 문화가 만난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그러니까 굉장히 교양이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교양이 있고 또 더군다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또 그가 가지고 있는 학문이나 신분이나 도덕적으로 너무나도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봐도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참 저 사람과 친구하고 싶다. 저런 사람이 내 친구라면 정말 정말 좋겠다라고 평가받을 만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러한 좋은 조건들이 사도 바울을 열심히 있는 종교인으로 만들 수는 있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좋은 조건들이 그를 신앙인으로 만들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열심 있는 종교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그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보면 진짜 나도 저런 집안에 태어나고 싶다. 우리 부모님이 사도 바울 부모님이었다면 나도 저런 복을 누리고 살 텐데, 이렇게 너무나도 부러워할 만큼의 화려한 너무나도 좋은 그런 백그라운드. 근데 그것이 사도 바울을 그리스도인 만들지 못했고 오직 딱 한 가지의 이유, 그것이 사도 바울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듭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것이 사도 바울을 그리스도인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고 그것이 사도 바울을 신앙인으로 만들었습니다. 3절부터 5절을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하늘로부터 그를 비추는 빛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묘사하는 겁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이 그러합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림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는 이 방법과 장면은 굉장히 극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와 같은 극적이고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회심을 경험하고 혹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렇게 획일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는 가장 올바른 방식은 지금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방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만나주시는 장면이 달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장면이 다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베드로 아시죠? 바울은 그렇게 만나주시지 않았습니다. 고기 굽지 않으셨어요. 바울아 바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가는,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그 방법이 맞아요. 여러분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데, 분명하고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로소 사도 바울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비로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비로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순종하기로 작정하게 된 사건. 이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과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만남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만한 굉장히 다양한 너무나도 좋은 조건들이 있잖아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너무너무 좋은 교회, 좋은 교회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큰 교회, 탁월한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있고, 탁월한 예배팀이 있고, 또 너무나도 좋은 훈련, 양육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고, 또 자신의 은사를 따라서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사역의 현장들이 있고, 근데 그것이 종교인은 만들 수 있지만 신앙인을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앙인은 언제나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A.W. 토저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이 설득당해서 기독교로 들어가야 한다면 현명한 자는 당신을 설득해서 그것에서 나오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이 성령의 빛에 의해 그리스도께 나온다면 어느 누구도 당신을 설득하여 그것에서 나오게 할 수 없다. 이게 뭔 말이죠?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 같네. 나 이제부터 하나님 믿어야지. 물론 그것도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자기가 생각해 볼 때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근데요, 정말 지혜롭고 탁월한 언변가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이유 100가지 쭈르륵 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네, 다시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설사 내가 탁월한 논리에서 밀리고 내가 어떤 설득력 있는 말에서 밀릴지라도 절대 주님 안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내 아버지인 거 알고 내 어머니인 거 아는데 주변 사람들이요, 아무리 이 사람이 네 아버지 아니다, 네 어머니 아니다 탁월한 말을 해도요, 여러분 아버지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어머니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재미있는 말, 제 어렸을 때 경험입니다. 저희 동네, 그때는 삼촌이라고 불렀죠. 동네 어른들은 다 삼촌, 아버지보다 어리면 삼촌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학교보다도 어렸을 때 그 삼촌이 저희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고 저를 막 놀리는 거예요. 제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고 계속 놀리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렇게 막 놀렸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아무리 이분이 제 아버지가 아니라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아버지를 너무 닮은 거예요. 제가 아버지를 너무 닮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 한번 했을 거예요. 동네 어른들이 자전거 타는 폼까지 닮아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버지를 너무 닮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 그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는 더 이상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물론 본문에서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바뀌어요.
이전까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예수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나사렛 이단이었어요. 나사렛 출신의 이단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다 공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사도 바울이 1인칭 나라는 단어를 쓴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뭐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라는 1인칭 단어를 쓴 게 이 유일한 구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증거가 뭘까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변화된 삶이에요. 본문에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변화가 너무나도 잘 묘사가 되어 있죠. 여러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러 갔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그리스도께 붙잡혀 버려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붙잡으러 갔는데 자신이 그리스도께 붙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는 복음을 제거할 작정으로 이 다메섹으로 가는 여행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분명히 복음을 제거하고 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을 붙잡으러 시작된 이 여행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여행으로 끝이 나요. 분명히 시작은 복음을 잔멸하려고, 복음을 소멸하려고 여행을 시작했는데 사도 바울의 인생은 자신의 목숨을 복음을 끝까지 전하면서 마치게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복음과 성도를 핍박하기 위해서 갔는데 이제 자신이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돼요. 그 사도 바울의 신앙과 삶이 180도 뒤바뀌게 돼버린 거예요. 이따 기도 제목 나누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관한 지식을 무조건 주님을 아는 지식이 쌓아져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만나가야 돼요. 주님을 계속해서 만나가셔야 돼요. 그 증거가 뭡니까? 날마다 나의 입술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 믿음의 고백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이 이 고백의 핵심이지만 그와 동일한 내용의 고백이 아닐지라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 감사해요, 도무지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 사랑해요, 도무지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께 찬양의 고백을 드려요. 그것이 여러분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내 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 삶이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만나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할 때 더욱더 제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부딪혀 왔던 건 우리 미래 세대들이었어요. 너무 신앙생활하기에 좋은 환경들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대부분의 자녀들이 다 믿음의 부모님들 아래에서 자라고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나름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부모들의 기도가 쌓여 있다니까요. 부모들의 축복이 쌓여 있어요. 얼마나 신앙인이 되기 좋은 조건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건요 종교인을 만들 뿐이에요.
그것은요 종교인의 껍데기를 만들기는 아주 좋아요. 근데 신앙인을 만드는 핵심은 뭘까요?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나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아이들의 입술에서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흘러나오고, 우리 아이들의 삶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스스로가 변화를 경험해 가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입술의 말이 바뀌고, 인간관계를 하는 방법이 바뀌고, 인간관계의 목적이 바뀌고, 삶의 가치관과 목적이 스스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저는요 그걸 경험했어요. 저 스스로도 놀랄 만큼 내 입술의 말이 10대 때 제가요 욕을 잘했다니까요. 안 믿으실런가 모르겠지만 제가 욕을 정말 잘했어요. 지나가던 아저씨가 욕 잘한다고 칭찬할 만큼. 정말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욕 잘한다고. 왜냐하면 주변에서 늘 보는 게 그렇게 욕하는 거니까. 아따 그놈 욕 잘한다 이렇게 할 만큼. 근데요 어느 순간 내 입술에서 그런 욕을 뱉는 것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조차도 그러한 욕설과 관련된 단어들을 떠올리는 것조차 싫어지는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내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고, 내 인생의 인간관계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변화된 내 모습을 보면서 나 스스로가 놀라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바뀌어 있지? 무엇 때문입니까? 원인은 하나예요. 주님과의 만남 때문이에요. 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인물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의 사건 이외에는, 물론 본문의 사건을 소개하기 위해서 다른 구절에서 인용할 때 아나니아라는 인물이 소개가 되지만 그거는 다 사도행전 9장의 사건을 인용하는 말씀이니까 이 이후에는 성경에서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도 바울에게 안수 기도하는 것으로 아나니아에 대한 기록은 끝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 중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0절부터 12절을 보면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지금 사울이 지금 기도하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인물이 자기에게 안수하게 되고 보게 되는 환상을 기도 중에 봤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비중 있는 인물이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이제 이 대목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도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있어서 이 부르심의 장면이 얼마나 중요해요. 부르심의 장면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자신의 이 소명의 확신, 부르심의 확신을 갖는 너무나도 중요한 대목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의 비중을 생각한다면 적어도 거기에 걸맞는 여러분 수제자 베드로나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나 이런 정말 비중 있는, 그도 아니라면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을 보내서 사도 바울을 안수하는 게 여러분 이 어떻게 보면 이 체급에서 맞잖아요. 이 바울 같은 인물을 세우려면 거의 유사한 그에 걸맞는 사람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우리가 너무 멀리 가면
뭐 그런 목사님이 있었는가 어쨌는가 뭐 이럴지만, 우리가 그래도 최근에 한국 교회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예를 들면 오카는 목사님이라든지 하용조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목사님을 세우실 때 개척교회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성도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주님의 종으로 부르신다는데요, 지금 이거 한 거예요. 이름도 없는 한 성도님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신 거라고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중요한 일이라면 정말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혹은 좀 큰 인물, 이런 인물을 선택해서 보내야 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알려지지 않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는 이 중요한 사역에 이름도 모르는, 누구도 이후에 기록도 안 되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인물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주님이 교회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일해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개신교가 이렇게 다시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게 됐던 중요한 인물 누구죠?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 여러분, 이 종교개혁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틴 루터는 카톨릭 사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도 카톨릭의 교리에 따라서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위대한 종교개혁자로 쓰임받을 수 있던 단초가 되었던 사람은,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데 도움을 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존 스타우피치라는 인물이에요. 이 한 사람의 인물 때문에 마틴 루터가 기독교인이 되고 종교개혁자로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위대한 설교자 하면 스펄전 목사님을 떠올립니다. 근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회심하는 데는 존 에글렌이라고 하는 알려지지 않은 한 명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복음으로 유럽과 미국을 뒤흔든 우리 무디 목사님 다 아시죠? 근데 그 무디 목사님이 그러한 위대한 인물로 세워지기까지 토요일마다 이 구두가게 점원이었던 이 무디 목사님을 신방했던, 여러분 그 주일학교 교사 에드워드 킴벌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위대한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게 된 데는 그날 밤에 주님께 드리기로 결심한 그날 밤에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 설교한 유명하지도 않는 모데카이 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누구도 그분을 몰라요. 우리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알지만 모데카이 햄이란 목사님은 몰라요. 뭘 말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저와 여러분, 정말 너무나도 평범하잖아요. 너무나도 평범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수백만 명 혹은 한 나라와 민족을 움직일 만한 한 생명을 어떻게 변화시키실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데 알려지지 않은 아나니아라고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는 것처럼, 또 수많은 교회사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때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알려지지 않은 너무나도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의 성도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순종해 가는 거죠. 사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불렀던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게 성도들이 가장 부르기 부담스러워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예요. 가사를 한번 볼까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여러분 이거 진심이세요? 악월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사실 이 찬송가를 성도님들이 솔직한 심정으로 가장 부르기를 부담스러워하는 찬송가라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아무것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 갈 때, 그 말씀의 순종 때문에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의 그 순종의 결과로 누군가는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근혜교회 성도님들이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날마다 순종해 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이 어떤 목적으로 지금 이곳에 왔다는 걸 아나니아가 안다는 거예요. 13절과 14절이죠.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러니까 무슨 목적으로 이 사람이 무슨 짓을 저질렀고 무슨 목적으로 이곳에 왔는지를 아는 거예요. 뭐하러 왔죠? 복음을 방해하고 교회와 그리스도를 핍박하려고 온 거예요. 성도들을 핍박하려고 온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람이 한 짓을 볼 때 아나니아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 죽었다 깨어나도 이 사람은 안 변한다. 죽었다 깨어나도 이 사람은 변화될 수 없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왔는지도 알고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듣고 보니까 이 아나니아에게 가진 편견 혹은 믿음이 죽었다 깨어나도 사도 바울은 변할 수 없다라는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혹시라도 사도 바울한테 갔다가 자기가 잡혀서 끌려갈 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아는데, 이 사람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왔는지도 아는데, 이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변화될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 사람에게 가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의 궁극적인 척도는요, 불가능해 보이고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고 있느냐를 가늠해 보는 척도, 내가 주님을 정말로 믿고 있느냐에 대한 척도는 뭐냐면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말씀, 더군다나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에 대한 반응.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건 죽어다 깨어나도 안 될 일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앞에 두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명령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단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200만 명이 지금 중내산에 아우성되고 있는데 그 백성들 지금 들고 일어날 판인데, 겁에 질려서 두려움에 쌓여 있는데 홍해로 가라는 거예요. 홍해로 보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먼저 보내래요, 홍해로. 그리고 나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지팡이를 들고
한 손은 바다를 향해 내밀어서 바다를 갈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면 뭐 레이저가 나갑니까? 바다를 가르라는 거예요. 주님이 갈라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지팡이 들고 손을 내밀어서 바다를 갈라라. 여러분, 3년 6개월의 기근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제 한 끼 먹을 기름과 밀가루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이거 먹고 죽어야겠다라고 죽기를 결심한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뭐였냐면, 너 그거 주의 종 먹여라 였어요. 너 그거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먹여라 였어요. 나병을 고침받으려고 엘리사를 찾아왔던 나아만 장군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종을 보내서 하신 말씀은 뭐였냐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였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뭐였죠? 그것도 침을 땅에다 탁 뱉어가지고 진흙 이긴 다음에 눈에다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였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이해되는 말씀이 있습니까? 아, 참 합리적이다, 그 말이 옳소이다,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말씀은 하나도 없고요, 도무지 말 같지 않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때가 많아요. 근데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불가능해 보이고 너무나도 비합리적인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었던 믿음의 사람들이요, 거기에 믿음으로 순종을 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 순종을 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말씀의 내용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 말도 안 되고, 우리의 이성으로 볼 때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지만, 우리의 믿음은 그 불가능해 보이고 그 비합리적인 그 말씀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지만, 그래서 아나니아에겐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지만, 아나니아가 그 말도 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불가능은 없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무나도 비합리적이죠. 주님, 나 아신다며요. 내 형편 아신다며요. 내 상황 아신다며요. 내 마음 아신다며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때 있잖아요. 우리 그렇게 반문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나를 아신다면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용서하라니요. 지금 내가 100일 기도하면서 하늘에서 벼락 내리도록 기도할 판인데 어떻게 용서를 하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인내하라고 하십니까? 내가 지금 30년을 참아왔는데 내 속이 다 시커멓게 타불어가지고 더 이상 속이 없는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는데요, 주님은 말씀대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걸 믿는 거죠. 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사도 바울로 돌아가려고 해요. 주님께서 15절에 사도 바울에게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택하신 그릇. 사도 바울은 먼저 유대인의 신학, 그리고 히브리어와 기본적으로 헬라어에 능통하고,
또한 히브리 문화와 헬라의 문화에 너무나도 익숙해 있는 사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재정적으로는 특별히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장막을 짓는 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이 말씀을 볼 때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볼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해석할 때가 너무 많아요. 준비해라, 하나님이 그러면 쓰신다.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돼요. 준비하지 말란 말도 아니고, 지금 충성을 다해서 성실하지 말란 말도 절대 아닙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택하신 그릇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의 역할을 대체할 사람은 오직 사도 바울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사도 바울만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 각자를 위한 맞춤 사역을 하세요. 여러분을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어떠한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건데, 그 계획을 이룰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서 네 안 되겠다, 기계의 부품처럼 너 안 되니까 다른 사람 갖다 꽂아서 써야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하은이 하교의 아빠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은이 하교의 아빠는 저밖에 없어요. 누구도 저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불렀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닌 누구도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는 소명과 사명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은사와 재능과 상황과 또 인간관계의 어떤 은사들, 이것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그릇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자들, 모든 성도들은 사도적인 소명을 가지고 있어요. 대체될 수 없는 소명, 대체될 수 없는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 우리를 보내셨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중요한 사역들을 위임하기를 원하세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그 아나니아처럼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어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별로 안 중요해. 여러분 근데 보세요, 우리가 기계를 비유해도요, 나사 하나 빠져버리잖아요. 그럼 반드시 나중에 고장이 나요.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만 이룰 수 있는 계획들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부르심과 그 사명, 나 아니면 하나님이 결코 누구를 통해서도 대체하지 않으시는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오직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부르심과 사명,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계시고 그것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하기를 원하시고 그것들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군요. 우리 함께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